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5일)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이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 묵상할 본문은 느헤미야 5장 6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공동체는 가난과 흉년이라는 내부 문제로 크게 갈등이 유발되었습니다. 5장 1절에서는 아내가 크게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하여 5장 6절에서는 백성, 즉 남성이 부르짖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남의 부르짖음이 앞뒤로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가난과 흉년으로 인한 유다 공동체의 어려움은 심각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벽 건축과 연결하여 볼 때에 집 안의 가장은 성벽 건축에 종사하였고 가사는 아내가 살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가난한 집안의 아내는 먹는 것 일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 페르시아 정부에 내는 세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내는 세금의 종류가 무려 30종이었으며
수입의 10분의 9가 세금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많은 식구들과 흉년, 게다가 막대한 세금까지 유다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은 기근과 빚에 허덕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알았던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반응은 6절을 보면 분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불의와 악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는 현실,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 탐욕에 빠져 악인과 손잡고 살아가는 권력가들, 이들을 보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분노는 자칫 이를 그르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7절에서 깊이 생각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사숙고하였다는 말입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마음을 차분하게 가졌다는 것이죠. 분노와 흥분으로 마음이 들떠 있을 때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잠시 숨을 고를 시간이 필요합니다. 흥분된 마음으로 고함을 지른다고 일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를 그르칠 수 있는 것이죠. 다혈질의 성격, 욱하는 성격, 버럭 성질을 내는 성격, 이런 모습들이 성화되어야만 좋은 지도자, 유능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7절에서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론화시켰습니다. 부자 몇 사람을 비밀리에 찾아가서 그들을 나무라고 꾸지람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인 집회를 열고 그들을 법정에 고소하듯 소송을 걸었던 것이죠. 이는 한두 사람이 저지른 실수나 잘못이 아니었으며 신명기 24장 19절에 의하면 이자를 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어겨 높은 이자를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빚을 갚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은 빚 대신 자녀를 보냈지만 부자들은 이 자녀들을 이방인에게 되팔아버리는 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이는 일종의 인신매매와 같은 악한 일이었습니다. 율법은 형제 히브리인들을 이방인에게 노예로 파는 것에 대해서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7절과 8절에서 형제라는 단어를 무려 3번이나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들과 정반대로 이방인의 종이 된 자기 형제를 구하기 위해 빚을 갚아주는 고엘 제도를 그는 철저하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물질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물질의 사명은 노예와 종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주인이 되어 사람을 종으로 부리거나 만몬이 주인이 되고 사람은 수단이 되는 것은 심판받을 세속인의 악한 생각입니다. 오늘날 물질이 주인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이면 다 통하는 시대입니다. 돈에 굴복하는 시대입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에는 정의도 공의도 자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8절을 보면 느헤미야의 따가운 충고에 귀족들과 민장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침묵은 수긍을 의미합니다. 인정을 뜻합니다. 동의를 암시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극적인 것입니다. 침묵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며 정당하고 바른 해결책을 느헤미야에게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뒤틀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적극적이지 않으면 악은 다시 주도권을 잡고 말 것입니다. 결심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고 다짐이 아니라 실행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도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9절에서 느헤미야는 다시 이들을 꾸짖습니다. 좋지 못하다는 말은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평가와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처럼 살고 있으며 이방인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에게서 원망과 불평을 들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방인 사람들에게까지도 비방을 듣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핵심 단어 중 하나는 경외입니다. 그는 1장 11절에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으며 5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해야 합니다.
공경하고 존경하며 우러러보아야 합니다. 10절 이하에서 느헤미야는 이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합니다. 이자 받기를 그치고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을 돌려주고 월 이자에 해당하는 100분지 1을 돌려주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모든 이자를 포기하자는 것이며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는 일이었지만 12절에서 그들은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다짐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제사장에게 맹세시키고 어길 경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도록 약속했습니다. 14절 이하에는 12년 동안 총독으로 지냈던 느헤미야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총독은 자신의 관할 지역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앞선 총독은 은 40세겔을 빼앗았다고 하는데 이는 노동자 3개월치 급여와 동일한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가난하고 고달픈 삶에 자신을 동화시켜 세금은커녕 매일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와 닭과 포도주를 자신의 돈으로 지불하여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권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자신의 물질을 백성들과 함께 공유하고 내어주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사회적 정치적 위치와 무관하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이웃으로 섬기며 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지위와 위치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귀족과 민장들처럼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보다는 부와 안정,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식의 교훈을 주지 않은지 살펴보게 하옵소서. 성공적인 삶은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신 물질로 선한 일을 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